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참 좋습니다. 오늘은 열애수랑품이거든요. 양의 비유인데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저번 시간에 배우셨을 때 참 이해하기 어렵고 진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조금 황당무계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불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나눈다면 하나는 소승불교고 하나는 대승불교예요. 프린트는 못 모자랄 수 있겠네요. 프린트가. 죄송해요. 제가 그러니까. 그 소승불교는 출가 전문 수행자의 불교고 그건 수행을 해야 됩니다. 청정이 생활을 해야 되고 욕심을 비워야 되는데 대승불교는 일반 제가불자의 불교예요. 근데 거기는 수행이 필요하지 않아요. 수행이 필요해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은 필요하죠. 우리가 기본 운동도 하듯이 프로 운동 선수는 아주 운동에 매달리지만 일반 이런 사람들은 그냥 자기 건강을 위해서만 하잖아요. 기본적인 수행이 필요한데 가장 근본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 참 어려운 거죠. 화엄경에도 신해 행증입니다. 믿음이 먼저, 그 다음에 이해, 그 다음에 실천, 그 다음에 증득. 자기가 깨닫는 거, 자기가 몸으로 체득하는 거. 근데 요즘엔 또 행증이라고 돼요. 그거는 신해인데 여기는 신이 먼저입니다. 신이 이루어져야지만 이해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믿음으로써 계속 공부하다 보면 이해가 생기는데 믿음에 대한 이해가 생겨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저절로 이 법화경이 잘 끄가 됩니다. 그때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가셔야 돼요. 오늘 프린트를 보시면 제가 좀 정리를 해왔거든요. 이거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 보시고 오늘 정리를 해볼게요. 네, 법화경 열애수랑품 들어가기 전에, 중간에 들어가기 전에, 양의 비유 들어가기 전에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믿는 거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강조한 경전이고요, 법화경은. 그다음에 계속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앞에 방평품에서부터 나왔을 거예요. 두 번째 단락은 방평품에 모두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리부리요, 그대들은 불타가 설하신 가르침을 믿어라. 불타가 말하는 말에 거짓은 없기 때문이다. 사리부리요, 불타가 상대에 응해 설하시는 가르침의 진리를 이해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난 여러 가지 수단과 인연 이야기, 비유, 표현을 구사해서 가르침을 설했지만 그 가르침은 인간의 사려 분별에 의해서 이해되는 것은 아니다. 오직 불타만이 이것을 묘해할 수 있는 것이다. 유불여불이라는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직 부처님과 부처님만이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법화경이라서 어렵습니다. 근데 어렵지 않아요. 제법실상만 결국 모든 나타나는 현상은 부처님이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나타나는 현상에 좋다 싫다가 있잖아요. 물론 부처님도 좋다 싫다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걸리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방평법에 이어서 재불세조는 오직 일대사 인연을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 하는 그 구절 생각하죠? 방평법 한번 보시면 돼요. 일대사 인연은 오직 계시 오입, 불지견을 계시 오입해주기 위해서 태어났다. 10열시의 본문이 여기 이제 방평법 주된 내용인데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정리할 게 뭐냐면 세조는 믿어라, 나의 말에 거짓은 없다라고 말해두고요. 근데 그들은 내가 말하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문도 모르고 우리는 무조건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맹신이 되지 않습니까? 맹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열애수랑품 오늘 교재 119페이지 보세요. 저번 시간에 배운 거지만 이것이 지금 내 것으로 되어져야만이 이제 이 법화경 그리고 우주의 진리 공부를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 마지막이에요. 불교의 마지막이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불교는 밀교인데 밀교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또 따로 정리해서 강의가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건 또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어렵다는 게 그는 그것도 믿어야 됩니다. 열애성표에서 교재 119페이지 보면 3번이나 마땅히 믿고 이해하라 했죠? 3번이나 했죠? 그죠? 그거는 제가 이제 뺐어요. 지면상.
그 다음에 위는 열애 수상품의 모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속점 여기에서 열애가 말하는 진실의 말을 믿어라라고 3번 반복하고 계시죠. 왜 3번이나 반복하는가 하면 지금 말하는 게 너무너무 위대하고 생각할 수 없는 상식 밖의 일이기 때문에 이 일반 사람은 믿을 수 없고 불가사의예요. 불교는 불가사의.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는. 그래서 놀라지 말고 믿어라 믿어라 그냥 믿으면 되는 거야. 부모가 자식에게 믿어라 하죠. 내 말만 듣고 믿어 하잖아요. 그러면 자식은 또 이치를 묻죠. 네가 나중에 알게 돼. 내 말만 믿고 따라해. 이렇게 하죠. 그런 뭐 맥락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좀 정리해놨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 자,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주체적 판단을 생각해요. 자기의 지금까지 지식, 경험 그것 갖고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자신의 범위에서 믿는 거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게 믿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걸 믿는 게 믿는 겁니다. 근데 세간은 이렇게 생각하지만 종교적으로서는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신과 인간의 관계가 종교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세요. 사장이 부하를 믿는 거는 믿을 수 있어요. 그죠? 위니까 아래를 믿는 거는 당연합니다. 근데 아래에서 위를 믿는다는 거는 뭔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현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부하가 상사를 믿는다는 거는 좀 어불성설이잖아요. 그죠? 상사의 생각을 알 수 없는데 또 상사의 그걸 믿어준다는 건 결국 뭐예요? 내가 당신을 믿어준다 하니까 건방지게 됩니다. 상사가 높거든요. 부하는 아래거든요. 근데 결국은 잘 보십시오. 우리가 부처님을 믿어준다.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문제가 되죠? 부처님이 우리를 믿어준다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가 부처님을 믿는다. 믿어드린다.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넘겨보세요, 이 페이지. 일본의 그 정토 진동이라는 종파가 있는데, 거기 그 칠란산이라고 유명한 분입니다. 타니초라고 하는 어록이 있는데, 참 이것도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참 좋은 내용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만 하나 뽑아온 게, 열애로부터 하사받았던 신심, 믿는 마음. 부처님한테 받았다는 겁니다. 물려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난 작용이 아니라 부처님이 우리한테 믿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타력이기도 하고 자력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차력, 자력이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하나 배울 때 그 배운 것이 진실이라고 판정한 상에서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다면 우리는 스승에게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스승을 믿고 배우는 겁니다. 의사도 그래요. 근데 세간의 어떤 그런 상식, 지식이 우리를 갖다가 믿는 마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소문을 듣고 명망을 듣고 하다가 믿는 도끼 발등찍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 그래서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저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부처님한테 배운다 생각하셔야 돼요. 다만 저는 그 믿음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를 조금 알기식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해적으로 설명을 드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믿는 거에 도움을 이렇게 가지셔야 됩니다. 도움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저도 이렇게 공부했으니까. 근데 믿는 게 전제가 되는 거야. 믿는데 너무 어렵다. 근데 믿는다. 근데 믿는 선상에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그거였구나 하는 게 알아지는 거죠. 그래서 신의 행진입니다. 그러니까 대승불교는 무조건 믿음이에요. 공사상도 그렇고 특히 법화행 같은 거는 무진장한 거 믿는 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배울 그 열애수랑품도 열애의 수명이 한량없고 열애는 늘 깨닫고 있었고 원래 깨닫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원래 깨닫고 있는 겁니다. 깨닫고 있는데 그 깨닫고 있는 걸 모르는 거죠. 나한테 불성이 있다는 거를 옛날에 알고 있었는데 너무 중생으로 태어나서 중생짓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거를 환기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이 내용들이. 그러면 조금 이제 알기 쉽게 되겠죠. 근데도 머리로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어떻게 돼요? 생활하다 보면 좀 미운 사람은 어떻게 부처님으로 봐. 아, 내가 저 사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정말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때문에 이대 오르기 같은 거는 자기 몸을 희생하잖아요. 이순신도 보세요. 그 임진왜란 때 선조인가요? 믿지 않고 그만 선박을 벌여놨는데 이순신은 네 알겠습니다 해놓고 얘기했잖아요. 자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에게는 12척의 선박이 있습니다. 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승리를 이끌었잖아요. 결국 자기를 믿어야 돼요. 불가능한 것도 상대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거기에 걸림없이 지는 거 없이 자기 소신을 믿는 겁니다. 근데 그 소신을 믿는 게 바로 부처님한테 받은 거예요. 그건 전 세계 공동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일도 굽히지 않아요. 소식은 나가죠. 그러니까 에디슨도 1000번의 실험에 있는데 믿으니까 나중에 성공했잖아요.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그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사기꾼 저 말씀드렸나? 사기꾼은 의심이 강해요. 의심이 강합니다. 근데 그 의심이 강한 걸로 갖다가 이제 풀어주면, 믿게 해주면 나머지 남아있는 건 욕심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그 상대를 믿게 해주는 건 결국 내가 사기꾼에 대해서 그 사람이 지금 뭔가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가, 뭔가에 대해서 조금 이게 주저주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주면 나머지는 욕심밖에 없으니까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이 많은 사람을 사기치는 거예요. 좀 이상한 논리지만 알기 쉽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또 오해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근데 배운 것이 바른가 틀린가 이건 어떻게 판정하겠습니까? 그죠? 판단 능력이 없죠? 결국은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믿고 아내가 남편을 믿고 그러면 뭐예요? 나중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근데 믿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는 것만 부각시켜가지고 저 양반 하는 거예요. 나머지 것은 다 좋은데 항상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자기에게 문제가 되는 것만 상대를 봅니다. 자기가 좋았던 건 안 봐요. 그래서 인간의 그 자아라고 하는 거, 애고심, 이기주의라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걸 없애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 내 입장만 보지 말고 상대 입장을 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일단 부처님의 진위, 진짜 그 부처님의 속내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아까 얘기했죠? 방편부에서 여러 가지 인연, 비유, 방편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말이 틀린 거예요, 자꾸만.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아까는 열심히 하나 놓고, 지금은 좀 널면서 하나 하고, 아까는 보시 하나 놓고, 보시할 필요 없다 하고, 어느 를 믿어야 되겠어? 그게 바로 인연입니다. 대비설법이에요. 방편이에요. 또 비유를 가지고 얘기하죠. 그렇지만 어느 게 정답인지 답은 없다는 거야. 그때그때 따라 맞게. 약이라는 거 들어있잖아요. 약도. 독약도 약이 될 수 있죠. 근데 좋은 약도 그게 뭐예요? 양을 초월하면 독약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나 틀리냐는 것은 세상에 정해진 게 없습니다. 나한테 맞아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나한테 안 좋을 수 있고, 아무리 좋은 것도 나에게 안 좋을 수 있고, 아무리 나쁜 것도 나에게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 조절해서 쓰면.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제법실상하고 부처님의 수명이에요. 부처님의 성불, 본래 성불. 이게 법신불입니다. 근데 부처님에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부처님의 성질, 불자니까 믿어라 하는 거예요. 무조건입니다. 조건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천세계 공덕이 많은 사람은 믿거든요. 그냥 손해본다고 생각하면 믿어보자. 가보는 거예요. 그때 툭 터집니다. 이게 시절인연이 오는 거예요. 근데 시절인연이 온다는 거는 우리가 미래라 생각하죠. 시절인연은요, 현재입니다. 지금이야. 시절인연 왔어. 그래, 믿자. 그러면 어떤 나타난 현상, 어떤 상대, 어떤 일도 그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그죠? 좋은 것만 보잖아요. 자기 이로운 거. 근데 잘 보세요. 좋은 약은 입에 씁니다. 안 좋은 거는 뭐예요? 달콤해요. 버섯도 보세요. 독버섯은 이뻐요. 또 뱀도 그래요. 독사는 얼마나 이쁩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잘하고 나에게 좋은 것을 통해서 그거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세상의 모든 건 양면성이 있거든요. 나에게 잘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사기꾼일 수 있어요. 날아갔다가 구렁텅이를 빠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조심해야 돼. 양면성. 두 가지를 다 봐야 됩니다. 세상의 간신들은 다 임금의 귀를 녹이죠. 세상의 중신은 임금의 귀에 거슬립니다. 삼국지 많이 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어느 게 맞는 틀린지 그때그때 따라서 알아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대할 때도 일단은 긍정해주고 나중에 반대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사회에서 예스 캐션 노법이죠. 예스.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내가 조금 못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이렇게 하던데요. 그러면 자기 걸 들어줬기 때문에 상대가 얘기하는 걸 갖다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일단은 상대에 대해서 맞춰주고 그 다음에 틈을 봐서 시간적인 틈을 봐서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뭐예요? 교묘하게 중도의 가르침으로 반대하는 겁니다. 무조건 찬성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세상에 좋고 안 좋은 게 있거든요. 그죠? 근데 그걸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좋고 안 좋은 거 없대? 다 해. 그럼 나중에 이제 맛이 차이 돼버립니다. 세상엔 좋은 거 안 좋은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다 받아들이고 좋은 거 안 좋은 걸 분별해서 자기가 이렇게 관계하는 거예요.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강적이 왔을 때 나에게 정말 내가 버거운 상대가 왔을 때 그때는 막 동요하잖아요. 그 방법론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버스 타고 가잖아요. 버스 타고 운전하시는 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차창을 보면은 사물이 움직입니다. 왜? 자동차 가니까. 근데 보세요. 창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창틀. 결국은 바깥 대상이 움직이는 거는 내가 가면서 보면 됩니다. 그리고 가면서 이거는 나무네, 이거는 자동차네, 이거는 추억한 거네, 이걸 다 보면서 내 마음의 창은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여부동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동요되지 않으면 바깥에 사물이 있는 그대로 다 비춰져요. 그럼 그대로는 뭐예요? 관계할 수 있고 임기응변이 나오는 겁니다. 임기응변은 자기 마음을 내려놓아야지 임기응변이 나와요. 지혜가 나옵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전부 법에 걸리거든. 이 내용에 걸리거든. 왜? 표면밖에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상대하고 관계할 때도 상대의 말을 듣는 거는 결국 뭐야? 보는 거는, 듣는 거는 결국 뭐겠어요? 버스 타고 가는데 차창에 풍경이네. 근데 우리는 걸리잖아요. 풍경 따라서. 그죠? 근데 창은 안 움직이잖아요. 버스 창. 그게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은 동요되지 않는 거예요. 동요되지 않는다는 건, 나무네, 이거는 답이네, 전 나쁜 사람이네, 좋은 사람이네. 이게 풍경이 비춰지지만 내 마음은 뭐야? 이게 안 하는 거예요. 답이 나왔죠? 이걸 하셔야 돼. 이게 정신세계가 이성적으로 높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만입니다. 이성이 약한 사람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학문, 경제, 건강, 관계 없습니다. 자, 정신세계만 자기가 구축하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세 번째 보면은 이 전통적인 불교 학에서는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 작용이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첫째는 신인입니다. 인자는 참을 인자죠. 근데 여기는 금강경에 인자 나오죠. 알인자입니다. 인식할 인자예요. 결국 써 있죠. 진리를 깊이 믿는 겁니다. 믿는 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믿는 게 전제가 되는 겁니다. 믿자. 모르는데 믿자. 믿으면서 관계하면요. 그때 뭐예요? 이해가 생겨요. 무조건 해버리는 거예요. 이 약을 먹으면 낫는다니까 너가 알겠어. 그래. 의사 말 믿고 해보자.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어디 써놨어요. 믿는 것에 의해서 이해가 있어요. 그래서 신의 품도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해하면 법화경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게 아닙니다. 거꾸로 아니에요. 신해입니다. 믿는 것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이해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닙니다. 요 순서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지적인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거는 지적인 작용이 아닐 것 같은데 믿다 보면 지적인 작용이 나온다는 거야. 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안욕다 사막 삼거리가. 두 번째는 뭐겠어요? 이거는 정서적인 요소입니다. 심징정이라 되어 있죠? 마음이 청정해지는 거예요. 맑을 징자, 맑을 정자. 믿는 것에 의해서 내 마음이 깨끗해지니까 항상 보여요. 마음이 여유가 있고 항상 사물을 이쁘게 보고 어느 경우에도 걸리지 않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서적인 감성이 이렇게 풍부해집니다. 세 번째는 선법욕이라고 되어 있어 이제 좋은 일 해야겠다는 그런 욕망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 작용이 있다는 거 결국은 믿음이 시작이라는 겁니다. 믿음. 남편이 아무리 상품을 보여주고 아무리 뭐 부추기만 해도 그 사람들이 남편에 대해서 믿으니까 결혼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은행도 믿으니까 은행에다가 예금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도로 운전하는 것도 믿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기본적인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공부하니까 좋아지고 있다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해해서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런 영원히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자기 생각만 가지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 제일 공부하는 데 문제가 자기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있으면 못하는 공부예요, 와서. 저도 모르니까 매일 책 보는 거거든요. 여기 써놨고, 이제 다음에 또 드릴게요. 근데 이것이 이루어지면 17, 18, 19품, 분별공도품, 수의공도품, 법사공도품 있죠? 믿는 것에 세 가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분별이 생겨요. 믿는 것에 대한 공덕이 생기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부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어떤 거예요? 따라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법사가 되는 거예요. 법사 자격 필요 없어요. 어느 누구하고 관계에도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상대방의 어떤 불만, 불평을 풀어줄 수 있고 상대방이 또 어떻게 해나가야 된다는 안목까지 지혜까지 열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일본에 맹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눈이 안 좋아서 그런지 듣는 귀가 발달했어요. 근데 이게 귀만 가지고 듣겠습니까? 마음이 열려야 되죠. 근데 그거는 상대방의 목소리를 듣고 그 마음을 알 수 있대요. 그러니까 좋은 일 있을 때 축하합니다. 참 좋은 일이래요. 근데 그 사람 말 속에 마음이 안 좋으면 아이고 진짜 승질 난다. 쟤 왜 그랬어. 나한테 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목소리에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가 슬픈 일에 빠졌으면 그러잖아요. 어떡해요. 아이고 참 큰일 났군요. 슬프시겠네요. 힘드시겠네요. 속으로는 쌤통이다. 이게 대충 알고 계시잖아요. 거칠게 얘기하는 건지 대해보면 알거든요. 근데 이것이 바로 공부를 하다 보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아가 없애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공부에서는 욕망을 없애라는 거예요. 자아를 없애라. 마음만 비우라 하고요. 그게 선정이 되라는 겁니다. 근데 참선에서 선정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비우면 돼요. 어느 것을 보더라도 내 마음을 넣지 않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프랑스 데카르트도 있잖아요. 방금 소설에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근데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하는 게 따라서 내가 존재되는 거죠. 그죠? 나쁘게 생각하면 나쁜 존재가 탄생하고 좋게 생각하고 또 남을 이해하고 하면 내가 성인의 존재가 탄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상대가 보이거든요. 뭘 원하는가.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부처님 경전에는 그 심지관경이라는 경전, 대승경전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남자를 보면 전생에 나의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내 앞에 여성을 보면 전생에 나의 어머니를 생각하라. 내 앞에 있는 인연에 나타나는 상대는 전부 전생에 나의 부모 형제 아닌 것이 없다. 부모 형제 아닌 것이 없다는 거 들어보셨죠? 심지관계에 나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무슨 이걸 믿게 되면 내 앞에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전생에 나의 아버지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가르쳐주는구나. 내 잘못된 걸 알고.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연자비예요. 인연이 없는 자비입니다. 무연대비라도 하죠. 그리고 어느 날 부처님께서 아난존자하고 길을 가시다가 땅의 흙을 잡아서 손톱 위에 올립니다. 아나나, 이 손톱 위에 흙하고 땅의 흙하고 어느 것이 맞나 했습니다. 부처님, 물론 땅의 흙이 많겠죠. 그렇다. 세상에는 많은 생물이 있는데 그 수많은 생물 중에 오직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지. 손톱 위에 흙. 인간을 태어난 걸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지금 살려주고 있는 것도 많은 생물의 고마움 덕분이니까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해요. 그거는 이치로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보세요. 이 세포라는 게 60조개가 있는데 그 안에 유전자가 있잖아요. 유전자가 우리 모든 걸 갖다가 조작하거든요. 근데 부모에게 들어가는 유전자에 의해서 자기가 존재되지만 그 나머지는 뭐예요? 부모가 공기, 물, 음식물로 인해서 나의 피부 모든 게 생성됩니다. 유전자 정보에 의해서. 그러니까 전생에 나는 이렇게 생겨야 되고 남자에 생겨야 되고 또 뭐야 이런 지능이 있고 이런 또 업이 있고 그런 것들이 유전자 정보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나만이 갖고 있는 건 유전자밖에 없습니다. 근데 유전자도 보세요. 인연에 의해서 달라지죠? 그래서 세포가 7년에 전부 다 60조개가 바꿔지니까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또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내 행위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7년 열심히 공부하라는 거죠. 7이라는 숫자를 참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인도에서는. 그리고 많은 스님들도 그래요. 또 슈바이처 박사도 적도굴에 가가지고 강 보면서 이 꽃이 나풀거리는 걸 보고 위대한 생명이여 해가지고 감탄했대잖아요. 모든 생명이 있다고. 보세요. 이 지구상의 모든 거 인간이 만들지 않은 거 있습니까? 우주 에너지로. 넓게 생각하세요. 스케일이 넓게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깨달은 분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고 울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거든요. 그래서 세계 일화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금강경에도 일합상, 비일합상 이렇게 나오죠. 전부 다 하나인데 그게 뭐예요? 부분이 모여서 전체가 되는 겁니다. 참 너무나 멋있어요. 그게. 자, 이제 오늘은 그 비유 얘기죠. 마지막 비유입니다. 교재 126페이지 양의 비유가 있죠. 부처님께서 믿기 어려운 것을 믿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친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우리 인간의 말을 빌어서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말라는 거죠. 앞에 비유편에 그랬죠. 사립을 존자도 믿음으로써 들어왔는데 수기를 받을 수 있는데 하물며 그대들은 말할 나위 없다는 거죠. 믿어야 됩니다. 이해하면 안 돼요. 왜? 자기 수준에서 이해가 되니까 그 자기 것밖에 안 돼요. 부처님 게 아닙니다. 그냥 자력 타락이 같이 있어야 돼요. 타락은 부처님이 나에게 믿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주는 게 아니라. 이거 중요하죠? 그죠? 생각 꼭 하셔야 돼요. 자, 양의 비유 보겠습니다. 그 전에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11번 탈락. 비유하자면 마치 훌륭한 의사가 있는데 지혜가 있고 총명해서 약방문과 약을 잘 알고 제조해서 모든 병을 잘 치료하느니라. 그 의사에게는 아들이 많아서 21나 있었는데 볼일이 있어 그는 멀리 다른 나라에 갔었느니라. 그 여러 아들들이 잘못해서 독약을 먹고 도끼가 발작하여 정신이 없고 어지러워 땅에 뒹굴고 있었다. 여기 독약이란 뭐겠어요? 세상의 모든 거죠. 어떤 정신적인 부분, 또 뭐 경제적인 부분, 육체적인 부분 다 있겠죠. 세 가지니까. 근데 거기에 뭐예요? 휘둘리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이때 그 아버지가 집에 돌아와 보니 아들들이 독약을 먹고는 혹 본 마음을 잃어버리기도 하였고 혹 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이도 있었느니라. 멀리서 아버지가 오는 걸 보고 모두 반가워서 절하고 꿇어앉아 무난하고 말하였느니라. 안녕히 다녀오셨습니까? 저희들이 밀어내야 독약을 잘 먹었습니다. 원컨대 구원하시어 저희들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자기가 잘못된 거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근데 그게 독약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죠. 아버지는 아들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약방문에 의지해서 색깔과 향기가 좋은 맛을 구비한 약재를 구하여 찢고 조제해서 아들들에게 주고 먹으라고 하면서 말합니다. 이 훌륭한 약은 색깔과 향기와 아름다운 맛을 모두 갖춘 것이니 너희들이 먹으면 속히 괴로움이 사라지고 다시는 모든 걱정이 없을 것이니라. 그 아들들 중에 본심을 잃지 않은 이는 이 약의 색깔과 향기가 훌륭한 거고 곧 먹어서 병이 나았다. 그러니까 업이 옅은 사람은 믿음이 빨리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믿게 해주시는 거죠. 근데 업이 센 사람은 공부해도 안 믿어요. 공부에 더 나쁘신 사람도 많아요. 그 다음에 본심을 잃어버리기는 비록 아버지가 온 것을 보고 기뻐서 무난하고 병을 치료해달라고 하면서도 주는 약을 먹으려 하지 않았느니라. 왜냐하면 도끼가 깊이 들어가서 본심을 잃었으므로 좋은 색깔과 향기를 갖춘 약을 좋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왜 그러겠어요?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잘 산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잘못 살고 있어요. 전도몽상인데 반야신경이 거꾸로 살고 있는데 진리로 볼 때는 저러면 나중에 난리 나는데 그게 너무 빌들어져 있으니까 독약에 중독된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서 안 되는 거예요. 아는데 안 돼요. 그 독약에 중독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하니라. 가엾으니이다. 자칫 독약에 중독이 되고 마음이 뒤집혀서 전도돼 있죠. 그리고 나를 보고 기뻐하며 치료해달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좋은 약을 먹지 않으니 내가 방편을 써서 이 약을 먹게 하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니라. 너희들은 분명히 알아라. 내가 좀 늙어서 죽을 때가 가까우니라. 이 훌륭한 약을 여기 두었으니 너희들이 가져다 먹으면 낫지 않는다고 걱정할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일러두고 다시 다른 나라에 가서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희 아버지가 벌써 죽었다라고 하니라. 이때 아들들은 아버지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크게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니라. 아버지가 계셨으면 우리를 어이없게 여겨 구해 주시던만은 이제 우리를 버리고 타교해서 돌아가셨으니 우리는 외로운 고아로서 의지할 부모가 없도다 하고는 항상 비통한 감정을 품고 있다가 드디어 정신이 조금 깨어납니다. 그러니까 부모 돌아가신데 후회한다는 거죠. 그 이야기의 색깔과 맛과 향기가 좋은 줄 알고 가져다 먹고는 중독되었던 병이 모두 나았니라. 그 아버지는 그 아들들의 병이 쾌짜였다는 말을 듣고 문득 돌아와서 아들들 하여금 모두 와서 보게 하니라. 선남자들이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사람이나 이 훌륭한 의사가 거짓말한 죄를 능히 짤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시오. 자, 여기서 이제 비유죠. 여기까지가 양의 비유죠. 여기서 뭡니까? 법하고 합쳐서 이제 변증법처럼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그와 같아서 성불하시니까 한량없고 그지없어. 중요하죠. 성불한 지가 한량없고 그지없어. 내가 성불했다는 거 부처님 그러지만 백천만원 나이 따승직 겁이지만 중생들을 위하여 방편으로 당연히 열반하리라고 말하니라. 또한 누구도 여법하게 말한 나에게 험한 말을 했다고 나무랄 리는 없니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원래 100살까지 사셔야 되는데 일부러 중생대에서 80에 돌아가셨다는 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부처님은 영원한 생각 법신불인데 일부러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받고 태어났고 인간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왜? 부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시다 생각하고 공부 안 하니까. 부처님 의지하니까. 근데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좀 있으면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지금 살아있을 때
시절 인연에 왔다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 내가 이 상대하고 만난 거는 시절 인연이 왔구나. 이 상대를 보고 내가 깨달아야 되겠구나. 나는 원래 부처인데 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 이 내용들. 다음 시간에 좀 정리도 해드릴 거예요. 대충 이제 이 스토리만 보고 오늘 가볍게 하겠습니다. 이게 방편이에요. 자식을 위해서 아버지 거짓말한 거죠. 근데 거짓말은 자기를 위해서 거짓말한 거고 방편은 상대를 위해서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구분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거짓말도 방편이야. 방편도 거짓말이야. 이러잖아요. 근데 그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애교적인 악질적인 그런 거 아니다 하면 괜찮아요. 근데 정말 상대를 위해서 방편하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방편적 진실이라고 하잖아요. 방편이 그대로 진실이야. 그게 눈높이 교육입니다. 자식들 기르시죠? 둘이 있죠? 첫째, 둘째 다르죠? 다르게 하죠? 똑같은 자식인데. 근데 다르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방편이죠? 저 자식한테도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 저 자식이 성장할 수 있고 뭔가를 또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 얘는 이렇고 쟤는 저렇고. 그런 것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어느 아들이 한양에 가서 유학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나서 휴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부모한테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통을 띄웠죠. 갑니다 하니까 어머니가 이제 마중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고 그래 공부 열심히 했구나. 아이고 우리 아들 장하자 하고 이제 가자 하고 걸어가는데 자식이 같이 이렇게 어깨동무 가야 되잖아. 나란히 손잡고. 근데 유교를 배웠는데 거기 그러는 거예요. 스승의 뒤를 삼척 지나서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승의 그림자를 밟지 않는 게 이게 예의라고. 그러면서 삼척이면 90cm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90cm 뒤에 1m 뒤에 따라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어머니 뒤를 1m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가 얼마나 웃기겠어요. 아니지. 어이가 없죠. 슬프죠. 야 공부를 했는데 이게 뭔가. 부모와 자식이 이런 무슨 공부할 필요가 있겠나. 또 가관은 집에 가서 이제 밥을 해주려고 막 무 썰고 이렇게 썰고 하는데 자식이 딱 보더니 안 먹는 거예요. 왜 안 먹니 그러니까. 똑바로 썰어진 걸 먹어야지 삐뚤어 썰어진 걸 먹는 것은 그건 도리 어긋납니다. 공부 열심히 한 사람. 다 법에 걸리잖아요. 그죠? 어머니가 태도 뭐가 또 그거 중요합니까? 어머니와 자식인데. 이게 결국은 뭐예요? 교육의 노예가 된 거예요.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맞아요. 근데 상황 따라 해야지. 사실 진실은 아파요. 근데 방편은 뭐니까 고소하죠. 그죠? 이제 방편이 필요할 때 방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90% 이상이 불교는 방편이에요. 상대에게 어떻게 해줘야만 상대가 알 수 있을까? 진짜 오랜만에 오셨네. 왜 이렇게 저 보기 싫었는데 고민 많이 했어요. 야 내가 재미없나? 내가 너무 말 함부로 해주는가? 아닙니다. 아니니까. 근데 사실 나중에 지나보시면 알아요. 달라지고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현실적으로 저는 뭐 많은 건 모르지만 제가 느끼기에 이것밖에 없다. 이걸 세상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을 보고 상대하고 관계를 해야 되겠구나. 상대를 통해서 자기 마음을 보는 거. 그것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 참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도 나갈 때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자학에는 처음 글자가 이제 이 자라고 하는 게 나와요. 자두뿔레라고 나와요. 한문으로. 자학에,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무언가 하는 거. 이 진짜 자기는 애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아가 있는데 자기 중심이잖아요. 애정은 바뀌잖아요. 자기의 이익 때문에 자기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애정은 나중이라고. 이 진짜 자아는 무엇인가? 또 그 다음에 구원계입니다. 구원.
구원실성 본불이라고 나와 있죠. 이걸 잘 보시고 이거를 매일같이 독서하세요. 이것만 한문으로도 하는데 번역도 합니다. 한문이 필요하면 뭐 그 인터넷도 하면 나올 거고. 그래서 저도 한문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냥 한글로 하시면 돼요. 우리는 뭐 우리나라 국산이잖아요. 한글 애용해야겠죠. 자, 볼게요. 또 이제 천태대사 이렇게 제목을 매겼어요. 그때는 이제 단락단락하게 이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때의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표시하고 개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성불한 때부터 지내온 법의 수요가 한량없는 백천만억 년의 아승진이라. 항상 법을 설하여 무속 중생들을 교화해서 불때에 들게 한 지가 지금까지 한량없는 억겁이니라.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방편의 열반을 나타나지만 참으로 열반한 것은 아니고 항상 여기에 머물러서 법을 설한 데였어요. 이게 상주차 설법이라 해야 되거든요. 한문으로. 영치산에 계시잖아요. 영치산은 사바세계거든요. 부처님이 영치산을 좋아하셔서 20년간 영치산에 머물렀어요. 영치산 통도사는 부처님을 나타내죠. 영치산은 사바세계입니다. 신령선 독수리 모양을 하고 있고 신령선 독수리를 많이 서시겠다는 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부처님께서 그 영치산을 참 좋아했다는 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좋은 게 싫은 게 있습니다. 다만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 그 분별한다는 거는 분별하지 말는다는 거는 잘 보셔야 돼요. 분별은 세상에 조건한 걸 분별하는 게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또 분별은 뭐예요? 나하고 상대를 분별하는 겁니다. 나 있으니까 너예요. 주관, 객관 나눠지죠. 근데 진짜 분별은 나는 나, 상대는 상대. 또 뭐예요? 세상에 조건 나쁜 걸 다 분별하면은 그 근본은 뭐예요? 평등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게 진짜 분별이에요. 근데 불교에서 분별하지 말라는 거는 네 입장만 생각하지 마. 네 입장 생각하니까 저 사람이 좋아지고 나빠지잖아. 이겁니다. 니도 분별하고 상대도 분별하고 세상도 분별하고 다 분별하는 게 진짜 분별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그 말을 정리하기 위해서 분별, 무분별, 분별, 무분별지 돼 있죠. 중도죠. 평등차별, 평등차별이에요. 결국 뭐예요? 나, 너. 나와 너 하나. 그 다음에 뭐야? 나, 너. 그 다음에 불일, 불이. 하는데 우리는 불이만 얘기합니다. 그, 어디죠? 유마경에? 불이,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니까 하나죠. 근데 하나만 되면 뭐합니까? 하나만 돼도 너하고 나는 둘이잖아요. 떨어져 있죠. 남편이 나하고 둘이죠. 하나죠. 근데 하나지만 남편은 남편의 일이 있고 나는 나의 일이 있다고요. 또 남편의 입장이고 나의 입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같이 하나가 돼서 부부로서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나는 나대로 주체, 상대는 상대로서의 어떤 객체로서 이렇게 나누어 분별하는 것도 분별이죠. 그러니까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속의 부분, 부분 속의 전체. 근데 여러 관점에서 사물을 분석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면 안 돼요. 어느 그 서예 대가가 그 효도라고 하죠. 글씨도 잘 쓰고 또 뭐요 그 그림도 잘 그려요. 묵화 같은 거. 근데 이분이 그 유명한 그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유명한 스승 밑에서 아주 그 뭐죠 이게 글도 잘 쓰고 사고자 같은 그런 그림도 잘 그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명해졌어요. 근데 어느 스님이 지나가다가 그 족자를 보고 이건 누가 그린 것이냐 하니까 제가 그렸습니다 하니까 그렇습니까? 자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그렸다고요? 붓으로 그렸습니까? 손으로 그렸습니까? 머리로 그렸습니까? 명예심을 얻기 그랬습니까? 돈을 벌게 그랬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도 해보지 않은 거 자기는 손으로 그린 줄 알았잖아요. 머리로 그린 줄 알고. 근데 선사가 큰 스님이 그게 꼬치가 따져 물으니까 놀란 거죠. 그래서 자기가 아는 절에 가서 물어봤대요. 아니 어떤 스님이 제 그림을 보고 그러는데 그럼 도대체 누가 그린 겁니까? 그런 거죠. 그런 선사들만이 알 수 있다. 공부한 스님들만이 알 수 있다. 물어보라 했죠. 근데 혹시 이 사람이 혹시 뭐예요? 근기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산스님이라는 스님한테 의지해가지고 출가했어요. 그러니까 독산스님이라는 한 이름 법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역시 출가하기 전에 그림을 잘 그리니까 그릴 거 아니에요. 스승하고 이제 마실 나간 게 있는데 거기 이제 전시회가 있대요. 다른 그 사회가들의 전시 작품이 있대요. 근데 이 스님이 그랬대요. 자기 잘 그리잖아요. 잘 쓰잖아요. 아, 이건 필수가 많다고. 부치가 한 숫자가 많다고 그러는 거예요. 옆에 스승의 아산 스님이 뭐라 했겠어요. 그거는 필수가 많은 게 아니라 네 구수가 많아. 입 대지 마. 왜 남의 것에 입을 대? 그 사람의 어떤 세계로 그린 건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냥 그림으로써 어떤 평을 보면 글을 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그 마음은 모르잖아요. 이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근데 마음이라는 게 어렵지 않아요. 자기가 순간 힘들 때 그 깨달음이 옵니다. 자기 아플 때, 우리 눈이 아프면 뭐예요? 눈에 대한 감사함 알죠? 왜 눈이 아플까 하고 조심하죠. 그리고 분석하죠. 그리고 병원 가죠. 마음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남 탓만 하는 거야. 남 탓. 쟤 때문에 마음 아프다고. 내가 마음 아픈 저 사람 때문이라고. 근데 마음 아픈 이유는 결국 뭐예요? 자기 욕심이 많아서 자기 욕심대로 안 되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욕망을 버려라. 일단 욕망을 내려놓으라. 기본입니다. 욕망을 내려놓으면 내 마음이 보이거든요. 상대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동요가 없게 됩니다. 이 사업하는 사람이 잘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항상 침착하고 동요가 없으니까 지혜가 늘 있거든. 그러니까 항상 어떤 관계를 하더라도 그 상대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버스 타고 가면 차창의 풍경은 지나가서 보이지만 달라지지만 창은 변하지 않듯이 항상 그렇게 하셔야 돼요. 화날 때가 찬스예요. 왜 화가 날까? 욕망 때문에. 항상 여기서 법을 설하고 있겠죠? 누가 설합니까? 상대가. 현상이, 몸이, 내 마음이 나에게 뭐예요? 진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답이 나왔죠? 그래서 항상 뭐예요? 인연관계를 통해서 자기 마음을 보는 거. 그게 법이거든요. 법은 여기 써놨지만 이거는 남의 법이에요. 자기 걸로 해도 자기 걸로. 자기 마음을 봐야 됩니다. 자기 마음을 보지 않으면 이건 죽은 거예요. 아까 그 아들 보세요. 그래만 걸렸잖아요. 형시적 걸렸잖아요. 그래 걸려버리면 난리 나요. 난리 난다고. 그 다음에 나는 항상 여기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신통한 힘으로 전도된 중생으로 하여금 비록 가까이 있으나 보지 못하게 한다 했어요. 예. 전도된 중생, 착각, 교만, 비굴, 또 신신부족 여러 가지 있겠죠. 나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지만이 그게 인연이 될 수 있으니까. 부처님이 다 보이면은 교만해지거든 또. 그렇기 때문에 어쩔 때 뭐예요? 아,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왜? 일부러. 전생에 나의 아버지 엄마가. 요즘 미투 사건이 있잖아요. 그 결국 뭐야? 전생 우리 어머니가 정신 차려 이놈아. 이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을 갖다가 적용시켜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제 조적지을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 얼마나 많아요. 다만 뭐가 재수 없어서 걸린 거지. 안 그랬습니까? 시대가 옛날에 한무제인가요? 세상이 세 가지 법만 필요하다 했거든요. 살생, 도둑질, 상해 이것만 있으면 된다 했거든요. 지금은 수백 가지 법이 있어요. 뭐예요? 이제 뭐예요? 김영란법도 나왔지. 또 풍속단속법도 나왔지. 도로교통법 나왔지. 노인불경법이라든가 여러 번 나왔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세상이 험악하면 나왔겠습니까? 심지어는 또 너무 그래요. 그 마음만 깨끗해지면 저절로 안 해지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17번 현재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시제가 다르죠? 과거했다가 현재죠. 증세인들은 내가 열반함을 보고 여기서 내가 열반 응신입니다. 우리는 응신이에요. 몸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몸. 죽어야 됩니다. 사리를 널리 공유하면서 모두 영만한 생각을 품고 가난하는 마음을 변하니
중생들이 믿고 조복되어 순박하고 정직하고 뜻이 부드러우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처님을 보고자 스스로 신명을 아끼지 않느니라. 그때 나 대중들 함께 영시에 나타나 중생들의 말하기를 나는 항상 여기에 있고 열반하지 않았는데 오직 방편으로서 열반하지 않음을 나타내니라. 여기 아까 말했던 세 가지 믿음의 작용이 있죠. 두 번째입니다. 심징정. 믿음이 강해지면, 믿음이 아주 높아지면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 깨끗한 마음, 질직한 마음.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이 청정한 사람들은 그렇게 전생에 복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돈 주고 나쁜 짓 하나도 안 합니다. 근데 지금부터 좋은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는 뭐예요? 다음 세상을 위해서 이제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정리를. 저는 말씀드렸는데 그 프랑스 사상가 루소가 그랬잖아요. 10대는 과자요, 20대는 연애요, 30대는 뭐예요? 애욕이요, 40대는 일단 50대는 탐욕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50대 탐욕이라 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50이면 이제 나이도 먹고 몸도 하얘지고 이제는 다 아니까 다 내려놓는다 생각했는데 처음에 나도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50대 탐욕이 맞아요. 그러니까 미투가 생기잖아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진짜 뭐 생각을 얼마나 하고 싶어요. 할 수 없으니까 못할 뿐이지. 저도 그래요. 아이고 이뻐야서 사귀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온갖 추악한 생각 다 합니다. 근데 생각뿐이에요. 이게 해봐야 남는 게 뭐가 있니? 그 순간이지. 이게 공부한 덕분이죠.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그래요? 어쩔 때는 그냥 이성이 이제 살아있으면 힘드니까 소주 한잔 탁 먹고 아 이거 아니야 하고 자위하고 그렇게 잤으니까 아 이거 그러면 안 돼. 순간이야. 참아야 하느니라. 이 주제를 하느라 주제 파악을 해라 하고 이렇게 늘 그렇게 합니다. 인간이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욕망을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법 아시겠죠? 그죠? 열반했지만 열반하지 않았어. 왜? 법이 살아있잖아요. 내 마음에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도 내가 잘나도 항상 비굴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또 그 가운데서 가장 높은 법을 설하나니 그들은 이 법을 듣지 못하고 다만 나를 열반했다고 하느니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는 상대의 안 좋은 점에서 부처를 볼 수 있는 내가 지금 힘든 가운데 그 속에 부처를 볼 수 있는 이게 바로 뭐예요? 상주차 설법입니다. 부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법을 설해주는구나. 이게 현재입니다. 현재를 봐야 돼 이렇게. 근데 미래를 보세요. 미래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 돼 있죠. 나는 여러 중생들이 고해에 빠진 것을 보았기에 일부러 몸을 나타내지 않고 그들이 악마음을 내게 하다가 사마음은 마음을 낸 뒤에야 나타나서 뭐를 설하냐. 이게 나마음이 타버립니다. 아 부처님 나를 간절하게 그러니까 어렵게 해준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렵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뭐 정치적으로도 좀 난리 난 거예요. 네, 당신 하나님 찾아. 부처님 찾아. 당신이 그때 걸려있을 때는 했지만 당신이 지금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부처님이 나타난 거예요. 부처님은 어디 있어요? 나하고 인연입니다. 그래서 인연을 부처님이라 합니다. 이선희가 인연이라고 하죠. 이승기도 음치예요. 이승기도 그러니까 이승철도 인연이 있죠. 인연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하고 인연된 건 전부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전부 부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시는 거라고. 전생에 나하고 부모 형제 자매가 아닌 거 없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 증명할 수가 없어. 과학은 실험으로 증명하는데 종교는 실천으로 증명하는데 결국 뭐예요? 이걸 믿음이에요. 믿음으로서 뭐예요? 계속 하는 거야. 이게 힌트거든요. 믿음을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 힌트를 주는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해를 통해서 믿음으로 오게 해서. 그러니까 믿음을 먼저 갖고 이해를 하면서 믿음으로 올라가는 거야. 이 순서입니다.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때문에 대승불교는 어려운 거야 사실. 근데 어렵지 않아요. 믿음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믿기가 어려워요. 세상법 때문에. 세상의 상식, 세상의 지식, 노예가 됐기 때문에 이분법으로
좋은 건 나쁜 거. 나에게 이익이다 손해는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걸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못 삽니다 하잖아요. 이 세상은 약육강식이라 믿죠? 그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요즘에 과학자들도 약육강식이 아닙니다. 상호 의존 관계죠. 먹이 사슬을 하죠. 결국 뭐예요? 약육강식은 사전적으로 보면 강자가 약자를 믿기로 자기가 존재하는 걸 돼 있어요. 아닙니다. 강자는 약자를, 약자 또 약자를 계속 뭐예요? 순환입니다. 계속 관계예요. 일본에는 자연 장어가 없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장어 치어를 이태리에서 공수해 온다 하세요. 내가 책에서 본 건데. 근데 이태리하고 일본하고 얼마나 거리가 멀겠습니까? 그래서 수저에다가 이 치어를 이렇게 많이 담아가지고 오는데, 일본에 도착할 때쯤 되면은 20%가 남는데요. 치어, 그러니까 새끼 장어 있죠? 민물장어. 일본 사람들이 민물장어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학자가 생각을 했대요. 아,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장어의 천적, 남학스를 집어냈대요. 남학스 좋아하시죠? 술안주, 맥주 안주. 우시는 분은 다 아시는 거예요. 남학스를 집어넣었대요. 근데 남학스가 장어 치어를 잡아먹잖아요. 근데 20%만 잡아먹고 80%는 그 살려고 도망가서 쌩쌩하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냥 비율이 달라서 거꾸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긴장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조그만 스트레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그만 열받는 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통해 가지고 긴장하잖아. 그 통해서 내가 뭐예요? 의욕을 내잖아. 욕망을 내잖아요. 그죠? 잘 되면 있지 않습니까? 교만해지고 당일해져요. 그때는 뭐예요? 오히려 나락이 떨어져요. 제일 무서운 게 이 타성입니다. 그리고 교만. 자, 그 다음에 5절 18번 달라. 나는 여러 중생들 고에 빠지며 보았기에 일부러 몸을 나타내지 않고 그들이 악마음 되게 하다가 사마한 마음을 낸 나타나서 법의 설하니라. 신통의 힘이 이와 같아서 아승직업 동안에 항상 영축산가 또는 다른 곳에 있니라. 아승지는 무수라고 번역합니다. 무수 곱하기 겁은 1만 년 해보세요. 영원이죠? 무수 자체가 영원 아닙니까? 숫자가 없는데. 야, 무수하게 많아.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아승직업은 영원이죠. 그리고 부처님 수명이 영원인데 우리도 영원이라는 거죠. 중생들은 겁이 다할 때 큰 불이 타오르는 걸 보지만 나의 국토는 편안하여 천신과 사람이 항상 가득하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모두 불타는 것은 있지만 나는 거기 불타는 것에 초연하다는 거죠. 모든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있어도 있는 게 아니게 되고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것이 되는 거죠. 동산 양귀하산 그 말씀 들었죠? 덥고 춥지 않은 곳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동산 양귀하상이 더운 것과 하나가 되고 추운 것과 하나가 되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곳이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괴롭잖아요. 괴로운 것과 하나가 되면 괴로움이 없죠. 괴로운 거 하나죠. 주관객관 하나죠. 내가 괴로워하는 생각을 해서 근데 그게 하나가 되니까 괴로운 거 없는 거예요. 슬픈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생각을 하시고 슬플 때는 철저히 슬퍼하세요. 그 진주조개도 보세요. 모래가 진주조개 안에 들어가지고 그것을 못 받아들이면 진주조개가 죽지만 진주조개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진주핵을 일으켜가지고 그걸 감싸 안으면 뭡니까? 진주가 탄생하죠. 그 모래를 살리고 모래를 이용하는 모래에 못 이기고 자기가 죽는 것도 있고 모래를 이용해가지고 진주를 승화시키는 것도 있고 거북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힘들게 난 거북이는 죽이지 않아요. 알은. 근데 그냥 약간 인위적으로 쉽게 알을 낳은 거는 다 잡아먹는 거잖아. 거북이도. 요즘 애완견 많이 키우죠. 애완견 위한다고 재앙결계 해가지고 놨더니 자기 새끼인 줄 모르고 물어 죽인 것 죄도 있잖아요. 모든 건 필요합니다. 힘들 때 이제는 힘들다 하지 마시고 아이고 힘들어? 그랬어. 힘들어 줄게. 나는 부처니까. 그러면 힘들어도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힘든 거 육체에 예를 들면 아프죠? 아파도 일주일이면 나서요.
한 달이면 낫습니다. 우리 마음도 일주일 걸리는 거 있고 한 달 걸리는 거 있어요. 냅두면 돼요. 아프다 해가지고 안고 다닐 거야? 아파도 딴 거 하면 되지. 잊어버리고. 그게 무아예요. 아픈 거 집착할 필요 없어. 아픈 건데 뭐. 이것도 인연인데. 왜 이걸 아프게 해서 나에게 뭘 깨닫게 해주겠어? 손해보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밑에서 자아절치료. 동산숲 강당 두각에 각가지 보배로 장엄하였고 보배나면은 꽃과 가시를 많아서 중생지의 즐거이 논이라. 이건 현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모든 게 다 보여요. 마음이 정말 넓은 사람들은 그분의 어떻게 인상이 부근합니다. 말도 부근해요. 그죠? 그런 사람이 옆에 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돈 많은 사람 옆에는 많은 또 똥벌레가 똥파리가 모이죠. 내 마음이 이렇게 부자면 가난한 그런 마음의 소유자들이 많이 모여요. 그래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덕이 많으니까. 이제는 뭐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많은 거 있는데 이제는 이제 덕만 있으면 되는 거야. 지혜와 덕. 그래서 지혜와 지혜와 복덕을 구족하신 양족조지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여러 천신들은 하늘의 복을 치며 항상 갖가지 풍악을 연주하고 만다라 꽃을 비늘로 부처님과 대중에게 흔히라. 돼 있죠? 이게 뭐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우러러보고 의지하고 감사하고 존경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스님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스님이 없어요. 여기는. 제가 불자입니다. 나의 정토는 변함이 없지만 중생들은 타버린다고 보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온갖 고통이 이렇게 가득 차니라. 이 모든 제업의 중생들은 나쁜 업의 인연으로 아성직업을 지내도록 삼보 이름 듣지 못하고, 삼보 이름은 불법수 삼보죠.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 듣되 자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절에 와서 공부 안 하고 쓸데없는 짓거리만 하는 거예요. 그걸 도깨비 보살이라 하죠. 그리고 마정진을 하죠.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께 귀합니다. 법에 귀합니다. 스님께 귀합니다. 하는 거. 아이고 저거 봐라 또 저지를 한다. 야야야야. 그 모습을 보고 나를 봐야 되는데 그 모습이 결국 뭐예요? 전생에 나의 엄마가 너 그런 성향이 많으니까 가능성이 많으니까 내가 너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돼야 되겠죠? 불교는 항상 상대를 보고 자기를 바꾸는 거예요. 너는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도도 쎄빠지 가르쳤더니 다 남 찌르고 있어. 아휴. 그 모습이 내 모습이야. 나는 보는 거. 아, 나도 쉬어야 되겠다. 예, 머리가 아프니까. 하고 내일 땡땡이 치고 이제 놀러 가려고. 힘들 때는요, 노래방도 가시고, 힘들 때는 드라이브도 하시고, 힘들 때는 딱 카드 딱 긁으시고, 하루 쉬세요, 이렇게. 근데 자기가 한도 내야지, 한도 오버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지하철 타고, 저 차 팔았어요. 그 MR을 팔았어요. 이제는 뭐야, 지하철 타고 다녀, 버스. 그래서 며칠 전에 버스 타고 공원사 가다가 풍경 보고 느낀 거예요. 아, 이건데, 생활 속에 다 진리가 있는데, 이걸 몰랐구나, 내가. 법의 노예가 돼가지고. 자식을 보고, 아, 나의 아버지. 우리 남편 보고, 아이고, 개똥이 할아버지. 하고. 그러면, 그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나를 위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모습, 보이는 모습 속에 보이지 않는 부처님이 보이는 거지. 부모님이 보이는 거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죽어도 못 믿지. 죽어도 못 보내. 뭐, 투표의 명보야. 죽어도 못 믿어. 근데, 못 믿어도 괜찮아요. 아직까지 법화경이 한 2, 3개월 남아있으니까, 이때 완성하시면 돼요. 삼보일은 듣지 못한다는 거 아시겠죠? 네.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못 듣는다는 거예요. 공덕을 많이 닦아서 부드럽고 화평하고 질박하고 정직한 사람들은 모두 내 몸이 여기 있어서 법문을 설하는 걸 보게 된다. 돼 있죠? 제 말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설하신 걸 믿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말도 아니죠. 귀신이라 까면서 하지 마세요. 그럽니다. 어느 때는 대중들을 위해서 부처님 수명이 한량 없다고 말하고 오래도록 부처님을 보는 얘기는 부처님을 만나기 어렵다고 말하니라. 그때그때 따라서 교만해지고 방연해지니까
나의 지혜는 이와 같으며 지혜 강명은 한량같이 비치니라. 나의 수명이 그지없는 것은 오래 닦은 업으로 얻은 것. 이게 보신불이에요. 그래서 나는 법신불이요, 보신불이요, 화신불이요, 삼신불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을 배우는 거예요. 저는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고 믿음으로 올라가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대를 지혜 있는 사람들 이것을 의심하지 말고 마땅히 끊어서 길이 없애버리라. 부처님 말씀은 실로 헛되지 않는다. 의심하지 말라 했잖아요, 부처님이. 근데 못 믿어. 자,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훌륭한 의사가 좋은 방편으로 중독되어 미친 아들의 병을 고치느라고 살아있으면서 죽었다고 말한 것을 거짓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 아니죠? 조항조의 거짓말. 제가 불교 방송에서 5년 DJ 스님입니다. 아시죠? 네. 5년 했습니다. 생방송을. 생방송 5년 했습니다. 제가. 비유에서 뭐를 가르치자. 나도 또한 이 세상의 아버지로서 모든 고통과 근심을 구원하려고 던져된 범보들을 위하여 신론에 있으면서 열반한다 말하니라. 우리는 깐난하기가 되어야 됩니다. 깐난하기는 믿음, 의심이 없죠. 어느 학자가 그랬어요. 16개월 되면 하나를 알고 32개월 되면 둘을 안다 했어요. 32개월 되면 뭐야? 나 너를 알게 된다는 거. 좋은 거 싫은 거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뭐 둘을 알고 있죠. 근데 다시 뭐예요? 다시 근원으로 들어가서 하나를 알아야죠. 하나를 알라는 얘기예요. 깐난하게 같은. 그러니까 예수 그러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깐난하게 마음이 돼야 들어간다 할 수 있어요. 순수한 마음, 고분고분한 마음, 하하하 바보처럼 포대하상처럼 배 뚫고 나와가지고 헤헤헤 바보처럼 아 나는 바보처럼 살았다. 이거 도양원입니까? 뭐죠? 있죠. 나도양이 김도양. 나도양은 작가제 한국. 가까이 해요? 웃겨드리라고. 그래야지 재미없지 않으시잖아요. 지겹잖아. 1시간 20분 못생긴 거 앞에 들어놓고 말도 빨라 죽겠는데 이러다면 지겨워 죽겠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항상 나를 보는 까닭에 교만하고 방자한 생각을 내어 게으르고 마음대로 오용나게 집착하여 악도에 떨어진다. 느끼시죠?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있죠.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세상은 여지요. 그 다음에 나는 항상 중생들이 도를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을 알고 제도될 만한 방편을 따라서 가지가지 법을 설하며. 됐죠? 이게 대기설법이에요. 우리도 그러죠? 상대를 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네 줄은 밑줄 치세요. 빨간 형광펜으로. 매양스러워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면 중생들로 하여금 가장 높은 지혜에 들어가 하루빨리 성불하게 할까 하느니라. 부처님이 그랬는데 나도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원력입니다. 원력으로서 안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안 되는 거 있던데요. 그거는 다음 생으로 미루는 겁니다. 이번 생은 인연이 아니야. 그래서 법신불은 뭐야? 영원이니까 다음 생 해줄게 너. 그래서 그거 있죠. 육신불의 삼불능이라고. 인간 부처님이 세 가지 안 되는 게 있어요. 인연 없는 중생 구제 못해요. 이 세상의 중생 다 구제 못해요. 또 뭐 있죠? 정해진 업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지장보살은 멸정업지럼, 그렇죠? 정해진 업을 없애는 진언, 엄만이 반이 다해서 하죠. 그게 법신불이에요. 그러니까 육신불은 뭐예요? 시간 공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불가능한 게 세 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연 없는 중생은 구제 못해. 한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정해진 업은 바꿀 수 없어. 그리고 이 세상 중생 다 구제할 수 없어. 근데 법신불은 합니다. 기다려 다음 생 해줄게. 그 지장보살은 뭐야? 늘 성불하지 않고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 일천도라 하죠. 그죠? 일천보살이라 하죠. 성불하지 못해요. 지장보살은. 왜? 중생이 너무 많아서 대기하고 있으니까
구제해주려고 일부러 뭐요? 성불을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보다는 보살이 난 거예요. 부처는 보살은 부처인데 중생인 거예요. 일부러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멋있죠? 보살님들은 다 보살인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정리해서 풀드리고 분별공덕품, 수의공덕품, 법사공덕품은 공덕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중요한 것만 또 대략적인 것만 하고 들어갈게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22분까지만 가면은 총독품이잖아요. 그건 이제 일단락 된 겁니다. 23분부터는 이제 뭐예요? 신뢰.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재미가 있어요. 더 재미있습니다. 신뢰가 있기 때문에. 양식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감사합니다. 질문 있습니까? 네. 보면 오늘 그 프린트 있잖아요. 이 사람 이거 특히 그 법학경 같은 경우는 믿음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법학경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항상 그 소승불교, 대승불교 항상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모두 그 아한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부처님 역사적으로 인간적인 그 삼으신 그 아한경 같은 경우는 이 아는 여시아문 해가지고 나는 살아계신 그 부처님의 그 말을 그대로 해서 여시아문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아한경은 진실한 그 살아있는 생생한 그 부처님의 삶을 만든 책이 아한경인데, 아한경 같은 경우는 그 불교에서도 진짜로 부처님이 살아있은 그 진실한 삶을 그대로 적은 책이 소승불교고 상자부에서 이 책만 불교고 그 나머지는 다 외도다 뭐 자꾸 이렇게 하는 인도의 상이라서 그 후에 우리가 대승불교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고 이제 대승불교가 이제 생기면서 어떤 그 법화경이란 물론 그 화엄경이라든가 반야경이라든가 법화경이 대승 사상이 지나면서 이 아한경에서는 소승불 저거는 새로 만든 정말 가짜로 만든 부처님의 그 엉터리로 만든 책이다. 그럴 때 그 법화경이 그 불교에 이렇게 접할래도 그 아한경이라는 그 외도의 어떤 그 힘에 그 어떤 자기가 들었을 입지도 좀 좁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그 아한경은 나는 정말 부처님 말을 듣다 이런 얘기하고 근데 법화경이 이건 조금 그 방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그 어떤 소승불교하고 좀 다른 그 조금 이렇게 방편이라든가 이렇게 아까 얘기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나타내려니까 그 소승불교에 있는 그 사람의 생각으로 이 법화경을 생각하려면 황당하고 뭔가 다 거짓같지요. 그러니까 일단은 믿어봐라. 믿지 않고는 이게 이해가 안 간다 해서 어떤 그래서 법화경이 그 믿음을 또 강조를 한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우리 그 인도 그 당시 그 인도 사상이 보면 인도가 지금 힌두교가 이렇게 지금 불교가 지금 적고 힌두교가 지금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런 걸 보면은 인도는 그 부처님 생애 때 보면은 자긴 전쟁이 많았잖아요. 네. 그 영토도 잡고 전쟁이 많고 그럼 그 나라의 그 국민들이 정말 뭐 어떤 불교의 부처님 그 불교를 이렇게 믿었지만은 부처님도 역사적으로 어떤 인간적인 삶에서 80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힌두교는 아까 했지만 그 브라흐만에서 뭐 유지신, 창조신, 유지신, 파괴신 해가지고 어떤 그 힌두교 신은 영원분별한 그 강력한 힘인데 그 인도 사람들은 어떤 어떻게 역사적으로 해가지고 돌아가신 부처님, 인간적인 부처님보다는 강력한 힘에 의존해서 그 어려운 삶에 그 힌두교 쪽에 이렇게 몰입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불교보다는 힌두교가 많은 게 그 인도인데 그만큼 이제 그런 신에 이렇게 매달리는데 그런데 이 법화경 같은 거는 불교 소승불교서조차도 이렇게 외도에 밀리는 그 입장에서 그 힌두교도 밀리고 또 저쪽에 그 소승불교에서도 밀리고 그럼 법화경이 과연 이 대승불교가 일어설 자리 어떻게 하겠냐? 이거는 믿어야 된다. 믿지 않으면 이 법화경 사상을 이해를 못한다 하기 때문에 아마 더더욱 그 법화경 같은 경우는 믿음을 더 강조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제 그냥 생각이 좀 그렇거든요. 그리고 아까 여기 보면은 그 신인이라고 했는데 저도 그 몇 점에 배울 때는
법화경은 그냥 이론적으로만 이런 대승불교고 소승불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차이이기 때문에 이걸 믿고 이렇게 이 법화경을 이해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해부터 하고 믿음을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저는 이제 전도가 된 거죠. 근데 이 법화경에서는 우선 믿고 믿어놓고 이제 이걸 이해해라. 네. 그게 원래 정석이죠. 정석인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이 중생들은 핵심만 좀. 일단은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법화경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믿어가야 되지 않냐. 그렇게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부자로 이렇게 좀 잘못. 지금 열심히 좀 잘난 척 하신 거죠? 많이 하셨어요. 네, 자,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부 많이 하셨어요. 진짜 정이 싸가지고. 공부는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일어나서 빨리. 충분히 말 들어요. 오늘 법을 설해 주신 스님께 담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